시작해도 되겠죠? 네, 바빙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카톡방에 보면 개혁신학 연구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꼭 바빙크만 안 다루고 여러 개혁신학 신학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까 잠시 혼자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사자굴로 간 레이든 23페이지부터 볼 건데 거의 이제 저희가 지금 강독 수준으로 자세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빙크에 대해서는 뭐 예습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나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이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비공개 처리를 할 거예요. 비공개 처리를 할 건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 2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편역자 서문을 끝내야 되는데 참고한 책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것만 짧게 소개해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 요 책이에요. 론 글리슨이라는 분이 쓰신 헤르만 평전 이런 책이 있고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즘 이제 바빙크 책을 엄청 내고 있는 출판사가 있어요. 다함 출판사라고. 여기서는 이제 그 바빙크의 이제 비평적 전기를 다뤘어요. 아주 이제 공정하게 비평적 전기를 다뤘고요. 여기 제임스 에글린턴이라는 분이 바이오그래피, 크리티컬 바이오그래피라는 바빙크의 비평적 전개를 다룬 책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마치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처럼 저는 이제 좋아하는 유해무 교수님이 쓰신 현대신학자 평전에 이제 만약에 짧게 그냥 그 바빙크를 좀 알고 싶다 싶으면 요 책을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서로 조금씩은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그런 연도나 이제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좀 신학생들이고 또 이제 어,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요 책, 마지막으로 이제 요 책, 요 20세기 개혁신학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벤자민 워필드라던가 요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던가 헤르만 바빙크라던가 이 세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좀 실려 있거든요. 또 우리 이제 학교에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훈 교수님이 이 바빙크에 대해서 이제 쭉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제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저희 한번 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빙크만 딱 꺼내서 한번 이게 보셔도 이 강의를 듣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 개혁신학의 유산, 20세기 개혁신학의 유산이라는 이 개혁신학회 20주년 기념 발간 요 책이 바빙크가 돌아가신 지 거의 100년 정도 된 시기에 이제 출간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빙크가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벤자민 오필드도 그때 돌아가셨고요. 아무튼 그런 아주 이제 그런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23페이지부터 볼게요. 23페이지부터 거의 강독 수준으로 공부하는 바빙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면 사자굴로 간 레이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사자굴일까요? 자, 얀 바빙크는 누구라 그랬죠? 헤르만 바빙크의 아버지입니다. 얀 바빙크 목사는 알른케르그 교회에서 약 10년 동안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1873년 8월 자기교단 신학교의 둥지가 있는 캄펀 교회의 청빈을 받아서 임지를 이제 옮겼다 그래요. 자, 근데 헤르만은 문법 학교 졸업 후 자신이 고백하듯이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자꾸 이제 이 편역자께서 헤르만이라고 했다, 바빙크라고 했다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헤르만은 문법 학교 졸업 후 자신이 고백하듯이 당시 네덜란드의 최고 신학부가 있었던 레이든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캄페인이라는 데는 이제 완전 시골에 있는 데고요. 이제 건물이 이제 딸랑 한 개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레이든이라는 학교는 엄청난 규모의 종합 대학이었습니다. 이제 헤이그부터 시작해서 레이든까지 이제 거의 이제 퍼져 있는 건물들이 퍼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종합 대학이었는데 바빙크의 이제 학문적 욕심이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김나지움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는 라틴 스쿨이라고 불렀던 김나지움 시절에 중고등학생 때 말하자면 얀 바빙크 아버지가 볼 때 헤르만 바빙크는 별로 학문적인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그만시키고 뭐 직업을 이제 가져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더 부르라는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당신의 아들 헤르만 바빙크는 진흙 속에 있는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용기를 받아서 아 그래 이제 내 아들도 좀 더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전에서 이제 추출한 내용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빙크는 보다 학문적인 신학 교육, 즉 현대 신학을 직접 접하여 공부하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캄펜에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셨대요. 캄펜에 그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바빙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분이 그 압스케이딩이라 그랬죠. 분리운동, 기독개혁교회 쪽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이제 신학이 그렇게 맞지 않아도 좀 그런 위험성을 담보하더라도 현대 신학의 아성이었던 레이든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현대 신학, 세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경건주의적 색채를 띤 분리측 교단의 신앙 배경에서 자란 바빙크는 현대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로 간 개혁주의자. 르네상스로 간 개혁주의자. 뭐 말하자면 칼빈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캄펀에 입학을 했지만, 자, 지금 이름은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네덜란드에 있는. 근데 그 당시에는 캄펀 신학교였고요. 자, 그곳의 신학 수업은 그의 학문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1874년 9월 당시 현대 신학의 아성 레이든 대학교를 향해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펀 신학교도 그렇고, 그쵸? 딱 1년 정도밖에 안 있었다 그래요. 1년도 안 있었다 그래요. 바빙크가 캄펀에.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충격이었고, 교단 입장에서도 충격이었던 거죠. 그나마 이제 잘 키워서 개혁교회의 신학교나 신학생으로 잘 키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교, 현대 신학의 아성인 신학교로 가겠다 그러니까 교단이나 학교 측에서도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교회로부터 분리한, 여기 압스케이딩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그 국교회로부터 거기가 이제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린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경건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교단의 목사 아들이 교단 신학교를 중퇴하고 1년도 안 걸렸어요. 중퇴하고 자유주의 비평학으로 유명한 현대 신학의 본거지 레이든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적 공부를 하고 있고 개혁주의 사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여기서 이제 비평학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현대 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신학에 대한 그런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현대 신학을 우리가 이제 쉽게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은 예를 들면 뭐 김용주 교수님, 뭐 김동건, 김균진 교수님 같은 분들, 그리고 데이비드 포드라는 분들, 그리고 이제 로저 올슨, 마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코넬리우스 반테 같은 책 여기 없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긴 한데 요 책 보셨어요 혹시? 여기 피터 젠센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계시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 앞부분에 보면 사실 제가 이 현대 신학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서양 철학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갖고 제가 조금 인용을 해 볼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지금 내 곁에는 내가 읽었던 첫 번째 비평적 작품으로 기억하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다. 그 책은 18세기 프랑스 합리주의자인 볼테르의 작품이다. 자, 18세기가 등장합니다. 17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1600년도 후반부터 슬슬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 서양 철학적 사조 중에 하나가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죠. 그 18세기에 완벽하게 만개한 사조. 그게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자, 지금 이 바빙크 같은 경우는 19, 20세기를 걸쳐 있는 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든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제가 전제하기 위해서 볼테르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주로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볼테르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탁월한 공격을 펼친다는 점이었다.
그럼 16세기 후반부터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났으니까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이제 중후반까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 그쵸? 특별히 이제 17세기를 만개했기 때문에 정통주의가 그 시대를 이제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18세기 때 이제 요런 사상들이 점점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개혁파 안에도, 그쵸? 볼테르나 좀 이따 이제 흉 얘기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탁월한 공격을 펼쳤다. 책 이름은 Selected Works of Voltaire예요. 자, 그 볼테르의 경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을 들으시는 위대한 하나님. 분명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수도 없으며 교수대에 달려 죽을 수도 없으며 밀가루 반죽 한 조각에서 삼켜질 수도 없으며 모순과 우매함과 괴기스러움이 가득 찬 이 책을 영감에 쓸 리도 없는 하나님. 지금 비꼬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의 분당을 불쌍히 여겨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바빙크가 들어간 레이든의 신학적 사조, 철학적 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경을 좀 까는 겁니다. 자, 볼테르는 기독교 교리의 우매성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똑같이 준엄한 태도로 성경의 도덕성만이 아니라 신빙성도 공격하면서 성경을 혹평했다. 나는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 만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모세가 그것을 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쉽게 다룰 만큼 화학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다. 그 일들은 두 가지 기적인가 아니면 인간 기술의 두 가지 가능성인가, 이런 식으로 이 18세기가 돼서 유럽의 이제 철학적 현대신학적 사조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웃고, 그쵸?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터 젠센이 나는 근대 세계의 커다란 지적 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계몽주의의 지혜를 소개받았다. 볼테르와 같은 문학적 대가의 손길을 통해 나는 200년 이상이나 신앙심에 대해 적대적인 방식으로 신문해왔던 비평의 힘을 실제로 경험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이 배경을 좀 더 깔게요. 볼테르와 같은 사상가들의 비판적 논의들은 기독교 가르침의 신빙성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권위 있는 책이라면 여전히 성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용례는 이전의 압도적인 권위가 퇴화한 흔적만 반영할 뿐이다. 실제 성경에 이르러서 볼테르의 의견이 대개 승리를 거두었다. 자, 이제 데이비드 휴무로 넘어갑니다. 데이비드 휴무는 자연신학과 계시에 근거한 신학 모두를 공격했다. 이 볼테르는 자연신학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휴문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이 아무런 설득력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문 주장했다. 이건 흉 온 릴리전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세계는 더 우월한 기준에 비교해 보자면 매우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다. 그리고 어떤 유치한 신이 처음 써낸 거친 에세이에 불과하다. 그 신은 나중에 그 에세이를 버렸으며 자신의 서툰 솜씨를 부끄러워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의존적이며 열등한 신의 작품뿐이기에 그 신보다 더 높은 자들의 조롱이 대상이 된다. 캄펀이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것은 늙어 빠져서 폐물이 된 어떤 신이 나이 들고 망령이 들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 신이 죽은 이래로 세계는 그 신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처음 충동과 활동력, 그러니까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신을 전제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모험을 감행한다. 자, 휴메 관점에서 볼 때 기적은 일관성 있는 자연 법칙들을 깨트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종교가 이성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다라는 개념을 고수하라고 충고함으로써 자신의 논의를 끝낸다. 여러분, 서양 철학사를 보면 무슨 싸움이냐면요. 미토스, 신화와 그쵸? 리즌, 이성의 싸움이거든요. 서양 철학사를 쭉 보면 자연 철학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미토스, 신화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게 다시 계몽주의를 조우하면서 이 개혁 신학이 맞닥뜨린 위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캄펀이라는 조그만 개혁교회 신학교에 있다가, 그쵸? 레이든에 간다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책에도 나오겠지만 브럼멀 캄프라는 교수님이 볼 때, 야, 이건 사자굴이다. 네 아들을 넌 지금 사자굴에다 보내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유럽의 철학적 혹은 현대신학적 사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볼게요. 성경의 기원과
합격에 대한 비평적 검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옛 정통성은 그 기초에서부터 도전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계몽주의의 주장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요거 호모멘수라 누가 이야기한 거죠? 요거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한 거죠.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소피스트가 그냥 번역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궤변론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소피스트리라는 단어가 궤변, 그쵸? 궤변론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소포모릭, 아는 척한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sophisticated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스페큘레이티브하고 사변적이고 복잡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 호모 맨수라 즉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했던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리의 상대성. 그쵸?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의 상대성 그리고 진리의 주관성 극단적 상대주의 그리고 이제 그게 고르기아스로 넘어가면서 회의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회의주의로. 자, 좀만 더 설명할게요. 자, 계몽주의의 주장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언제나 매력적인 메시지에 의해 예리하게 다듬어졌다.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그쵸? 계몽주의라는 게 엔라이트먼트니까 내 이성으로 성경도 비평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지금 비평학 아까 우리 그 바빙크 책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비평학이 나왔잖아요. 지금 자유주의 비평학으로 유명한 레이든 자 그래서 그 당시 인간의 이성이 판단의 척도였다. 인간의 자유는 중심적인 덕목이었으며 제 멋대로 그쵸? 인간의 자유는 중심적인 덕목이었으며 미토스 즉 미신과 근거 없는 권위에 대한 인간의 진보는 강령이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쟁점을 놓고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 대항해서 지적 투쟁을 벌였다. 뭐 좀 넘어갈게요. 볼테르와 휴미 두 대변자였던 그 전체적인 운동은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의 대승을 거두었다. 언제요? 18세기. 자,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 유럽 지역, 즉 그 지적 사회적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버나드램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버나드램의 평가예요. 개신교 정통주의의 계몽주의가 가한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강력한 것이었으며 결코 완전히 회복이 어려운 상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콜린 건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대 문화의 두드러지는 측면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부정에 입각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18세기를 거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로크, 스피노자, 칸트, 헤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철학적 사조로 등장하고 자 그러면서 19세기에 우리한테 유명한 그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누가 있죠?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죠? 자, 그 사람이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입니다. 19세기에 그 사람이 자유주의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렉시콘 그 리스트를 쫙 뿌릴 거예요. 그때 슐라이마허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조사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제 조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그래 슐라이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휴미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면서 내 이제 신학 렉시콘이 쌓이고 여러분 공부가 뭐죠? 공부는 개념 정리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공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19세기 프리드리 슐라이마허가 주도했으며 20세기는 칼바르트가 주도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통주의에서 아까 16, 17세기 걸치는 게 정통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가면 이제 자유주의가 꼽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계몽주의가 있는 거고 18세기 계몽주의가 있는 거고 19세기부터 이제 자유주의가 있는 거고 자 이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를 좀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칼바르트가 자 자유주의를 좀 공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신학사조가 뭐죠? 그래서 다시 정통주의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실패한 네오 옥소독시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바빙크 1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해가지고 바빙크 1권에 나오는 이 현대 사상과 이 기독교의 그 현대 철학에 대한 그쵸? 서양 철학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분이 이제 막 앞으로 이제 교의학 이런 거에 명칭, 뭐 개념, 어떤 근원 이런 거 막 따질 때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면.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슐라이마어의 주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경험에서 계시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래서 슐라이마어 하면 우리한테 뭘로 알려져 있죠? 절대 의존 감정. 그렇죠? 절대 의존 감정이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경험. 경험은 뭐죠? 주관. 그쵸? 근데 이제 바빙크가 그 신학을 개진했던 그 인식, 그 외적 인식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니까 객관.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슐라이마어는 주관, 경험. 가지고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절대 의존 감정. 이렇게 이제 주관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칼바르트처럼 이러한 이른바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반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며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판넨베르크 소개하고요. 계속해서 넘어가서 여러 신학자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제 이건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현대 신학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매튜 바렛이라는 분이 쓰신 이 오직 시리즈가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오직 시리즈. 이제 그 종교개혁의 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솔라 스크립추라, 그쵸? 피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라티아, 그쵸?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오직 시리즈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객관적 진리다라고 변증하기 위해 쓴 책인데 이 책 챕터 2에 보면 자,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16세기에 로마의 교황주의를 다루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현대주의의 등장과 함께 합리적 성경 비평학은 그쵸? 현대주의의 등장과 함께 합리적 성경 비평학은 성경 학자의 무호성이라는 신교황주의를 생산했던 것이다. 자, 성경이 무호한 게 아니라 성경 학자가 무호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냥 보는 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주관, 그쵸? 자기의 감정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객관이 아니라. 우리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전도사님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시태법인수 성수격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보고 이거 지금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자, 종교개혁자들은 해석자들에게 경외심과 해석학적 겸손함으로 성경 본문을 대하라고 촉구했는데 독자들은 이제 주와 재판장으로서의 성경 본문을 대하라고 촉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신복음주의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관적 큐티, quiet time, 그쵸? 주관적 묵상. 다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바로 관상기도로 넘어가는 거고요. 렉시노 디바나로 넘어가는 거죠. 그 느낌적 책 읽기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죠. 자, 좀만 더 소개합니다. 16세기 오직 성경교리를 포함한 종교개혁 신학의 서유럽에 뿌리를 내렸다. 이는 수많은 루터파와 개혁파의 신앙 고백을 볼 때 명백하다. 이들은 모두 종교개혁의 형상적 원리인 오직 성경교리를 가정하거나 명시한다. 자, 17세기 넘어갑니다. 17세기에는 새로운 신학적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권위 등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교부 신학자들이 옹호한 주요 교리들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그쵸? 정통주의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16세기에 그렇게 위대했던 세계 최고의 부흥운동이 뭡니까?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게 그 빛나는 종교개혁이 이제 17세기 후반에 오면서 이제 점점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8세기가 되자 성경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개혁을 다 못한 거예요. 한때 루터와 칼빈의 신학에 헌신적이었던 독일과 스위스는 계몽주의 철학 영향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칸트를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아우프클라룸이라는 독일어를 써서 이게 계몽이란 뜻이거든요. 계몽. 자, 그러면 임마누엘 칸트가 생각하는 계몽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각주를 보면 What is enlightenment? 그러니까 칸트가 쓴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계몽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나?
계몽은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보호의 껍데기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보호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지도가 없이는 그의 총명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을 말한다. 자, 이런 보호는 그 원인이 이성에 결핍돼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도가 없이는 이성을 사용할 의지와 용기가 없을 때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대담하게 알아라. 이게 이제 라틴어 경구입니다. 사파레 아우데라는 대담하게 알아라. 공격적으로 알아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바로 이것이 계몽주의의 표어다. 그래갖고 칸트는 인식론에 거의 이제 집대성한 저희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3대 비판을 냈죠. 순수 이성 비판, 그쵸?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개척한 공간에서 이제 어떤 친구한테, 야, 여기 임마누엘 칸트의 저기 순수 이성 비판이 있다. 와서 이 책 한번 한 문단만 읽어봐라. 한 문단도 못 읽어요. 철학적 이런 렉시콘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칸트 책 한 문단 읽기 어렵습니다. 그 서양 철학 어느 정도 했다라는 사람들도 한 페이지 읽을 때 1시간, 2시간씩 걸린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테크니컬 터미놀로지를 찾아서 이해한 상태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뭐 제일 선배는 아니지만, 그 좀 그래도 신학 공부를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오래 한 사람으로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부가 이거예요. 렉시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맥락, 역사적인 기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은, 그냥 뭐 사실은 딱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냥 별로 그렇게 표 안 나는 교역자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계몽주의 인간은 순수한 인간 이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그로 하여금 과거 시대의 공동체를 압제하는 역할만 하던 전통적인 교회 신화를 허물도록 허용했다. 여기 또 신화라는 표현이 쓰이죠. 서양 철학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화와 이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양 철학자들은 이성을 높이는 거죠. 이성을 계속 높이면서 결국 계몽주의까지 와서 결국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큰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바로 르네 데카르트로 넘어가는데, 데카르트는 인간 이성에 대한 의존을 통해 절대적인 확신성을 추구하는 체계를 건설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과 교회 전통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모조리 의심했다. 결국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숨이죠. 그릭어로.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진술에 도달했다. 데카르트는 계시와 이성을 단절시켰고 인간을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 바꿔놨다. 그 결과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도구로 하여 전적인 지적 확실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생겨났다. 자, 이제 뭐 허버트 경도 나오고 스피노자도 나오고 에라스무스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슐라이마어가 또 나와요.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슐라이마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자, 슐라이마어를 조금만 더 보면요. 계몽주의의 절정기가 18세기였다면 자유주의의 절정기는 19세기였고 피 흘리면서 20세기까지도 걸쳐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드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얀 바빙크가. 자, 개신교 자유주의란 계몽주의 사상을 수용하기 위해 기독교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개조한 것이었다.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의 인간 중심적 낙관론을 채택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주창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뭐죠?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뭐 우리 이제 학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기독론 공부하면서 상승 기독론, 뭐 하강 기독론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문병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이제 슐라이마어죠. 자, 위로부터의 신학은 오직 성경 같은 특별 계시를 그리스도인의 규범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적 낙관론을 채택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주창한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인간의 규범으로서 경험을 먼저 바라본다. 또 뭐예요? 주관입니다. 이게 절대 의존 감정이 이런 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편적 인간 경험에서 얻는다. 자, 넘어갈게요. 계몽주의와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들 사이에 다리를 가장 잘 놓았던 사람이 슐라이마어다. 자, 슐라이마어는 종종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슐라이마어는 신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는 특별 계시를 권위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의 경험을 거기에 앉혔다. 신학은 더 이상 올바른 교의에 대한 것이나 그가 부정한 무오한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신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영적 경험인 감정,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 되었다. 이 감정은 내적이고 심오한 인식과 직관, 즉 신의식을 가리킨다. 슐라이마어의 설명에 따르면 신앙은 신적 계시처럼 우리의 외부로부터 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엑스트라 노스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주장하는 바가.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무호성. 슐라이마어는 인간과 그 중심으로서 경험에 대한 계몽주의적 관심을 표현했다. 우리는 인간에서 시작한 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작업해야 하며 그 방향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칸트를 따라 슐라이마어는 신지식을 경험에 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이마어는 종교를 오직 이성의 범위로 제한한 칸트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대신 종교를 오직 경건의 범위로 제한하길 원했다. 경건도 주관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당연히 슈트라우스, 바우어, 튜빙겐 학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리츠, 하르낙, 헤르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헤르만 바빙크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헤르만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바르트가 나오고 이제 이 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런 배경, 사상적 배경이 이제 레이든으로 갈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그 아까 제가 설명했던 뭐 그게 마틴 마터 책이든지 뭐 데이비드 포드 책이든지 뭐 어떤 걸 읽든 이런 현대신학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책 24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좀 바빠서. 자, 자유주의 비평학으로 유명했던 현대신학의 본거지 레이든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캄펀 신학교 개교와 더불어 교수가 되었던 브럼멀 캄프가 아버지 얀에게 당신은 당신 아들을 사자굴에 쳐넣었소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얀 바빙크는 여긴 또 바빙크 목사라고 해놨네요. 얀은 탁월한 신학자들이 이교도의 학교에서 학문적 소양을 얻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저는 제 아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사실 이거 위험한 답변이에요. 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이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려도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일화인데요. 여기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회심하기 전 젊었을 때 난폭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강도사 되면 우리가 칼빈이고, 그쵸? 우리가 바빙크예요. 왜? 강도권이 있기 때문에. 강도권이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위험천만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선생이 된다는 건 야고보서에 선생이 된다는 건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이야 그 교회 헌법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허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 설교도 하고 이제 하지만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이제 강도에 대해서, 그쵸? 도를 강론함, 그 강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철학적 어떤 그런 명제,
신학적 명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진지하게. 자, 어거스틴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 젊었을 때 난폭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다루기 힘든 아들의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이거 강단에서 단골로 나오는 예화잖아요. 그쵸? 자,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목회자, 밀라노의 주교였으며 설교자로 유명한 설교자로서 위대한 웅변으로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인 암브로시우스였다.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흉금을 터놓고 자신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에 얼마나 지쳤는지를 말했다. 그럼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회자는.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를 목회적으로 위로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니카요. 이처럼 많은 눈물의 자식을 설마 잃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RC 스프롤이 해설하는 책입니다. RC 스프롤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죠. 그 질문의 개혁신학적 정당한 답은 잃어버릴 수 있다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예요. 아마 암브로시우스는 목회적으로 관대했을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여기다 첨언을 해놨네요. 이 쓰레기 같은 간증이 기독교를 불교와 도교로 만든다. 드립다 빌면 되는 양, 순진한 학부모들을 속이고 있는 간증이다.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겠냐고? 망할 수도 있다. 왜요? 그거는 신앙이 있는 자신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도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설명하는 신학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년 동안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도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오직 성령만이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게 개혁 교리예요. 목회자로 관대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지성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다른 부분에서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적인 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 이런 명제들, 신학적 명제들을 우리 강도사들, 목사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강도상에서 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그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래갖고 개혁신학이 뭡니까, 여러분? 소영을 위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이에요. 개혁신학은 그냥 앞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소영을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자, 그러면 소영이 뭔가 한번 좀만 더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소영 끔찍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거스트너 박사와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뇌했던 것이 생각났다. 만약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친구였던 어떤 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제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자네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네는 지옥안을 내려다보고 자네 친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네 친구가 거기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되었을 것일세. 왜 이런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은 저 친구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혁신학이 아닌 다른, 지금 예를 들면 한국신학, 그쵸? 한국에 있는 보편적인 신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개혁신학을 하고 싶은 목사는 네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걸 보고 너는 천국에서 이제 기뻐할 거야. 합당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거스트너 박사가 RC 스프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 책 유명한 책이죠. 383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스트너 박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애정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은 네 생각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스트너가. 자, 우리는 천국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반역에 동조한다. 동조할 수 있습니까? 개혁신학 하는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의 완전한 위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화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개혁신학자인가? 지금 사자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건 아무리 들어도 개혁신학이 아닌데. 그래서 THM까지 한 목사는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을 겁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개혁신학 안에서? 아니죠.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을 하나? 아니면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신학을 하나? 서비스를 하나? 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그 활동을 하는 건가? 실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건가? 한번 우리가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자,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얀 바빙크가 고백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더 많다. 그쵸? 더 많다.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고, 그쵸? 우리의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학부모들이 반드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죠. 자, 레이든에 도착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그때 레이든에 도착을 했는데 바빙크의 일기를 보면 평전 같은 걸 제가 이제 추출을 한 거예요. 바빙크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가?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까 계몽주의적, 그쵸? 현대신학적 사조가 레이든에 있다라는 것을 바빙크가 몰랐을 리 없죠. 몰랐을 리 없죠. 자, 바빙크의 일기. 나는 믿음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이렇게 짧은 문장을 이렇게 일기장에다 써놨다는 것을 그 후에 바빙크 학자들이 좀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28페이지에 보면 나는 그 레이든에 가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도 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레이든에 도착한 바빙크는 곧 등록하여 신학과 샘조거 문학 수업을 동시에 받는 아주 정력적인 학창 시절을 시작했다. 당시 레이든 대학은 명성을 떨쳤던 현대신학, 윤리신학의 거장들이 포진해 있었다. 요것 때문에 아까 그 아주 길게 그런 배경을 좀 깔았던 겁니다. 자, 스콜턴. 이 당시 이분이 화란 최대 자유주의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에요. 스콜턴이. 자, 스콜턴은 합리주의적 이론론의 입장에서 16, 17세기의 개혁신학의 전통을 선명하게 해설했다. 그렇지만 개혁신학은 반대했어요. 칼빈 반대했고, 개혁주의 반대했고, 결정론, 운명론, 뭐 예정론 이런 것들 극구 반대했던 분이고요. 자, 이제 그 카이퍼도 이분한테 배웠습니다. 스콜턴한테.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는 또한 강력한 조직적 사고로, 조직적 사고가 시스테매틱 코기테이션이잖아요. 시스테매틱 코기테이션. 여기서 이제 코기테이션. 아까 그 코기또 에르고 숨. 그쵸?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그 데카르트의 금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조직적 사고력으로 모든 개혁주의 사상들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말하자면. 조직신학.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는 없는 거죠. 바빙크가. 자, 이 책에는 모든 타당성, 결정론, 그리고 일원론을 변호하는 것이었다. 결정론을 반대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노년이 된 스콜턴은 더 이상 카이퍼의 박사학위를 지도했던 스콜턴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바빙크에게 가장 큰 학문적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브라함 쿠에넨이었다. 여기 지금 조 목사님이 지각해서 안 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신대원 처음 들어갔던 12년도에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한 번 해드리면 이제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러 가지 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고 배경들이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신학
대학교에 와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에게 이 신학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구약 신학 개요 시간에 한 학기 내내 그 문서설을 배웠어요. JEDP 문서설이라고 있죠. 자, 그때 그 문서설, 그 빌 하우젠이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 되어 있는데 그 빌 하우젠과 함께 그 문서설을 만든 사람이 요 아브라함 쿠에넨이에요. 요 분이에요. 아브라함 쿠에넨. 문서설을 창시자. 음. 자, 그러니까 이분은 구약학과 이제 윤리학 같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성경을 그냥 이제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죠. 옛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개혁파에서 자란 그 소년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바빙크가 되게 그 힘들었겠다. 레이든에서 현대신학의 아성인 그 신학교에서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 반대하니까요. 바빙크의 기존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막 다 흔들으니까. 자, 그는 헤겔의 역사관을 따라 관념주의죠. 관념론적, 목적론적 그 역사관, 역사의 진행 과정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전개 과정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 사조입니다. 자, 그런 헤겔의 역사관을 따라 구약의 역사를 비평적으로 재구성했다. 관념주의. 헤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뒤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자, 바빙크가 레이든 대학의 신학 교수들 가운데 쿠에넨을 가장 존경하고 흠모했던 까닭은 그가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중하고 빈틈없는 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상화를 이제 걸어놨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다른 또 책들에 보면 교수들보다도 바빙크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했던 설교자가 있어요. 도너라는 설교자. 그분이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가서 이제 설교도 듣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 굉장히 변증적인 설교를 했고 탁월한 주해를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빙크가 이제 저기 동시대 사람이었던 카이퍼를 굉장히 존경하기도 했다라 그래요. 그 카이퍼 같은 경우는 저는 학문적으로 바빙크보다 카이퍼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카이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카이퍼를 대적했던 그 적들이 저 인간은 100개의 머리와 1000개의 손을 가진 천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져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비평서는 이제 우리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그 요 책 한 권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잘 저기 안 나오는데 포커싱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어필드, 헤르만 바빙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요약해 놨기 때문에 요 책 한 권 정도는 우리가 이제 요 개혁교의학 편역자 서문을 끝내기 전에 요 책 한 권 정도는 참고해서 왜 이분들이 그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도서관에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평생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스눅이에요. 스눅. 자, 비록 두 사람의 전공 과목이 다릅니다. 이 스눅이라는 분은 자유주의자였고요. 이슬람 학자였어요. 자, 각각 신학과 아랍학으로 달랐을지라도 메이저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학문에 대한 두 사람의 남다른 열정으로 레이든 학창 시절 내내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친교를 나누었다라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줄 정도 내려오면요. 바빙크는 레이든에서 예과 시험을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 분리층 목사가 되기 위한 캄펀 신학교의 문과 시험 역시 우등으로 통과. 2번에 걸친 레이든 대학의 신학 졸업 시험과 세머 문학 졸업 시험 그리고 레이든 대학의 신학 졸업 시험과 세머 문학 졸업 시험 이런 것들 그리고 석사 신학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다 세봤어요. 6년 걸렸거든요. 6년 동안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딴 거예요. 이 바빙크가. 6년 동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이제 우리가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6년 동안 학사와 석사와 박사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 개혁교의학을 쓰기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쿠에넨 교수의 제안에 따라서 찌빙글리의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바빙크가 가서 부탁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역사니까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쿠에넨 교수가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바빙크가 이제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요. 레이든에서 학문적 무장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 이 배경 때문에 여기서 느꼈던 어떤 면에서의 혼란, 그쵸? 그 어떤 면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투 바빙스 테오리예요. 바빙크가 어떨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야, 바빙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투 바빙스 테오리. 두 명의 바빙크 이론이라는 게 캄펀에 소속돼 있었던 그런 신학, 그리고 신앙, 그쵸? 그 레이든에서의 신학, 공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 두 바빙크 이론이 탄생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레이든에서 비교 종교학, 그리고 서양 철학, 고등 비평, 역사 비평, 그리고 이제 구약학, 신약학, 종교 철학, 그리고 이제 비평적 교리사,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수사학 등을 공부했다라고 제가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덴의 철학, 예루살렘의 신여. 바빙크는 레이든 대학이 자신에게 여러모로 유익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현대신학과 윤리신학이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자기한테 가장 크게 영감을 준 것은 뭐냐? 학문적인 방법이었다. 학문적인 방법. 아카데믹 메소드 이런 것들. 자, 친구 스눅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쿠에넨과 스콜터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네. 사실 큰 영향을 줬지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네. 그 영향이란 신앙의 진리를 잃고 다른 사람, 그들의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자네가 이해하듯이 말이네. 하지만 그들은 물론 내가 그 진리들을 껴안는 방법, 아주 정확하게 비평하면서, 그러면서 옹호하고, 어, 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네. 과연 바빙크는 현대신학과 윤리신학이 가르치는 내용에 관하여 레이든 대학의 스승들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개혁신학적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든에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현대신학과 서양철학사 그리고 비평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죠. 그런데 사실 이 현실적인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적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전도사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도 이제 우리 그 연대를 나오셨는데 같이 이제 연대를 가서 현대신학을 배우다가 그쵸? 현대신학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그 연대에서 배우다가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굉장히 잘 이제 잘하고 신앙을 가지고 이제 커오다가 현대신학 조금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겉핥기로 조금 배우다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신앙을 버렸어요 그냥. 그냥 괜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이제 괜히 뭐 내가 뭐 이제 현대신학을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게 저는 누구한테나 그렇게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없고 웨인 그루뎀이 얘기한 대로 그거 하나하나 비평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전도를 하고 그쵸?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프리 서포지션하고 응? 차라리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양반도 하버드 나온 분이잖아요. 음. 오늘은 젠틀한 듀공이시네요. 아무튼 다른 한편으로 바빙크는 이런 학문적인 자세를 얻는 대신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잃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래서 괜히 그런 데 가서 혹은 이런 책을 잘못 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탄탄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고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어? 진짜 여호와 문서, 뭐 신명기 문서 이게 사실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쓰였으니까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제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천진난만함, 내 안에 새겨진 진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천진난만함을 나는 잃어버렸다네. 그것은 너무나도 큰 상실이라네. 이렇게도 그들의 영향은 크고 강했다네. 바빙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빙크도 현대신학의
아성이었던 그 레이든에 가서. 자, 이렇게도 그들의 영향은 크고 강했다. 그러나 바빙크는 레이든에서 신앙과 배치된 내용을 듣고 의심과 회의가 일어났을지라도 결국 자신이 양육받은 신앙을 지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다. 오직 나의 신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훗날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그 경건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거기서 아주 순수한 심령으로 봉사하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또 깨닫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이제 경험을 아브라함 카이퍼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에 빠졌다가 오히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야, 나는 뭐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이제 모순적인 그런 그뭐 신학 그 교육을 하면 안 되겠다. 성경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기서 오히려 교인들한테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요. 헤르만 바빙크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가르쳐 준 거죠. 바빙크와 카이퍼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 다 여긴 다 교역자들 모임이죠. 다 교역자들이지만 뭐 우리가 사실 뭐 독자적으로 서서 우리만 잘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자, 요컨대 교부 터툴리안은 예루살렘이 아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교와 신앙이에요. 종교와 신앙. 그래서 아덴은 철학과 이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오히려 이 이성을 부정해버리고 싶어서, 그쵸? 이성을 부정해버리고 싶어서, 야, 예루살렘이 아덴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상관성을 부정하지만, 신앙을 이성의 우위에 두고자 했다면, 그쵸? 누가요? 터툴리안이. 교부 터툴리안이. 그래서 신앙을 우위에 두고 하자 했다면, 바빙크는 어떨까요? 바빙크는 아덴의 철학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예루살렘의 시녀임을 주장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문과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계속 뭐, 취임 연설, 은퇴 연설 이런 거에 계속해서 신학이 뭐냐, 계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논구하거든요. 바빙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자연과 은혜, 학문과 종교, 이성과 신앙은 명백히 구분은 되는 것이지만 결코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다는 거죠. 이 이성을 반틀의 표현으로 하면 중생한 이성. 그 중생한 이성, 구약에도 선악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선악이 나오고. 근데 구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았다면, 근데 신약에서의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중생한 이성, 그쵸? 중생한 이성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럼 중생한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반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변증학에서.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바빙크는 믿음과 지식의 분리는 비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이고 믿음 없이 지식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식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라고 단언한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너 뭘 믿고 있어? 네가 믿는 바 그 내용이 뭐야? 네가 신앙하는 바가 뭐야? 고백해봐. 고백을 해야지. 음.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컨텐츠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 스테이트먼트 할 수 있는 내용.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이제 성도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하고, 그쵸? 성도분들은 그거를 믿는 거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외적 부르심, 그리고 실제 내 안에서 그걸 믿게 주시는 그 분을 성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펙티브 콜링이라고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딱 교리화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쵸? 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바빙크는 믿음과 지식의 분리는 비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이며 믿음 없이 지식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식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 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언약적 지식, 그쵸? 언약적 지식, 신구약, 그 언약적 지식.
언약적 지식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언약적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실제 믿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고 믿게 되면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런 교리들이 우리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빙크는 성경의 계시가 27페이지예요. 가르치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상대적 혹은 유기적 관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 즉 교회, 국가, 가정, 직업, 학문 등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창조에 따른 일반 은혜에 의해 존립되고 단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 이름은 개혁교회학 개요라고 되어 있지만 이 책 34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을 일반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반 계시에서는 하나님이 일상적인 현상과 일상적인 사건의 경로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특별 계시에서는 비범한 수단들, 사건들, 예언, 이적 등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일반 계시의 내용은 특히 권능, 지혜, 그리고 선하심의 속성들이요. 특별 계시의 내용은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자비하심과 은혜다. 전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 일반 은혜를 수단으로 하여 죄의 분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후자는 복음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오는 것으로 특별 은혜를 수단으로 하여 죄사함과 새로운 삶을 그 영광으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학 역시 일반 은혜의 학문 안에서 존립하고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유일한 원리로 삼아 신지식의 체계를 세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 계시에 의존한다. 그래서 그 보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일반 계시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빙크는 아주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직신학 책들 보면 특별 계시를 더의 우위성을 굉장히 더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바빙크는 요 신앙과 이성에서도 그쵸? 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에서도 굉장히 이제 균형 잡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빙크는 개혁주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은혜가 현대사회와 그 문화, 학문, 기술, 예술을 거룩하게 하며 구속하는 하나님의 계시 중심적 사고를 펼쳐나갔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벌카우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카우어 밑에쯤 한 네 번째 줄 밑에 내려오면요. 벌카우어는 바빙크의 보편성을 바빙크의 보편성을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한 보편성이라고 바르게 특징 짓는다. 자, 이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 바빙크의 보편성이 무엇이냐? 그건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이 책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유해무 교수님이 쓰신 요 책 5페이지에 봐도 요 이제 보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진도를 전혀 못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바빙크를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신학 연구 모임을 이제 우리가 조 목사님하고 만들었는데 젠틀한 듀공님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 진도를 안 떼고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빙크 같은 경우는 진도 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제가 현대사상, 계몽주의 사상 설명하는 데만 한 30분 쓰지 않았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레이든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아, 그래, 그렇나 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고민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언제 끝내지? 이제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 목사님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어쨌든 현존하는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조직 신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그 쉐어하는 것을 이 그 개혁신학 연구 모임의 그 어떤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보편성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뒤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요 편역자 서문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네 번째 줄 정도 밑에 내려가면요. 바빙크는 전체적 신학 작업을
특징 지우는 개혁주의 경건은 신앙과 문화의 이중성, 즉 그가 자라난 분리측 교회의 신앙과 컴마과 현대 신학이 접촉이 낳은 문화 사이의 이중성에 대한 논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 바빙스 테오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바빙크 두 명 아니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경건한 경건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개혁파의 그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레이든에 들어가니까. 음. 자,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거룩한 능력을 믿었으며 이 믿음으로 현대 문화와의 접촉을 싫어하는 분리주의적 태도를 거부하고 어떨 때는 분리주의적 태도를 거부하고 동시에 현대 문화의 종합을 추구하는 혼합주의적 자세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바빙크의 성격도 그랬고. 자,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바빙크에 대한 모든 평전들이 바빙크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겁도 많았고 우유부단했고 뭔가 이렇게 확 결정하지도 못했고 그 이제 아버지 성격을 물려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설명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좀 그런 분이었고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라피드하고 레디컬하고 이제 그런 분이라고 이제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바빙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은혜 언약 그리고 즉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토대 위에서 그의 신학적 작업을 추구했다.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일반 은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넘어가겠지만 일반 은혜가 뭐지? 찾아봐야 돼요. 공부할 때. 특별 은혜가 뭐지? 찾아봐야 돼요. 이 문맥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용어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빙크를 지금 그 개요하고 있는 박태현 신학자의 이 논리에 따라서 이 터미놀로지의 근원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할 때. 특히 각주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공부할 때 각주 무시하면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 그 가끔 이제 당황스러운 건 그 각주를 찾아서 진짜 가봤더니 없어 그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이 안 보면 각주를 찾아서 따라가 봤는데 그 출판 연도부터 시작해 다 써놓은 걸 따라가 봤는데 그게 없거나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해서 써놓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다고? 그럼 이 논문을 디펜스하고 오펜스 했던 사람들의 눈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없어요. 각주를 따라서 이제 찾아가 보면 한 번씩. 자, 아무튼 바빙크의 캄펀 신학교 교수 취임 특강 그리고 자유대학교 교수 취임 특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교장 퇴임 특강인 일반 은혜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사를 해요. 여기서 목회자를 합니다. 어디서요? 프라네커에서. 이 교회 이름이에요. 프라네커가. 프라네커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해요. 1년 반 정도. 목사로서의 사역.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신학 교수로서의 사역, 저술가의 사역, 정치인의 사역, 교육학자의 사역, 심리학자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하거든요. 바빙크가 훗날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바빙크가 분리측 기독개혁교회의 첫 번째 신학박사 소지자가 되었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캄펀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도 한 분도 안 계셨다고. 그래서 이제 레이든으로 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분리측 기독개혁교회, 요거 압스케이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학책 보면 계속 나와요. 특히 이제 교리사 보면 계속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폰 돌리안치죠. 돌리안치. 애통파. 그쵸? 바빙크는 분리파. 카이퍼는 애통파. 바빙크는 분리파.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 개교했는데, 사실 카이퍼는 바빙크의 박사학위 취득 이전, 동시에 자유대학교 개교 이전인 5월 22일에 바빙크를 신설 자유대학교의 고대 근동 언어학 교수로 초빙을 했으나 바빙크는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만약 이거 사양 안 했으면 개혁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사양하고 기독개혁교회의 목회자로서 봉사하기를 원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세 번째 줄 내려오죠. 목회자 청빙을 수락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때 그는 순욱에게 보낸 편지에서 레이든 학창 시절을 재고하는 한편 앞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일들을 무심코 드러내었다. 또 바빙크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순욱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를 1년 반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매주 2번 설교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아니지만 개척을 하면 뭐 10번 이상씩 설교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제 그 매주 2번 설교했고 주중 4번 교리문답 교육을 시켰고 신방을 인도했으며 장례 인도도 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토로도 합니다. F라서는 제가 이제 껴 넣은 거예요. 엄청 외롭고 힘들다. 어, 옛날에는 뭐 친구들도 많고 얘기할 사람도 많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존하는 바빙크의 설교문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또 다음 출판사의 바빙크의 설교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에 그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바빙크의 설교문이 딱 하나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기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죠. 나는 레이든에서 배운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 그 잃은 것이 부분적으로 나한테 해를 끼치기도 했다. 나는 그 해로운 것을 더욱 깨닫기 시작했다. 카이퍼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카이퍼의 일대기를 또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자, 과거에 지녔던 우리의 확신이 비평의 도가니 속에 던져진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 확신에 충실하고 또 그 확신을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 둘 다 항상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래서 험블 시커라 그러죠, 바빙크를. 진지한 혹은 겸손한 구도자적 자세, 요런 내용들 때문에 요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빙크에게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의심할 수 없이 확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진리는 존재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진리는 참으로 추구하는 자에게 발견되기 때문이라네. 이런 이제 편지를 쓰기도 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자, 바빙크는 현대주의가 빼앗았던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동시에 비평적 이슈에 대해서도 직시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바빙크는 1881년 3월 13일에 얀 바빙크 목사의 주례로 아버지죠. 임직되어 목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1년 반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세봤습니다. 그는 신앙에 있어서 더욱 개혁주의자가 되어갔는데 기독교의 고유한 원리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 찾아보면 굉장히 이제 바빙크 떠날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바빙크 설교 들으려고 막 다른 데서도 오고 막 이제 그랬던 어떤 그런 내용들도 남겨져 있습니다. 자, 바빙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점점 더 개혁주의자가 되어갔다네. 이제는 과거 성급하게 판단했던 많은 것들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네. 나는 오랜 역사의 신앙의 노력에 대해 더 많은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더 겸손하게 되어 모든 것을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에 시험해보는 교만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낮아졌다네. 그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레이든에서. 스콜턴이나 쿠에넨 같은 학자들에게. 자, 쭉 내려와서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종류의 삶과는 아주 다른 고유한 삶을 가지며 따라서 고유한 신앙 고백, 세계관과 인생관 또한 최소한 고유한 학문을 원리적으로 지닌다는 사실이네. 그래서 바빙크는 카이퍼랑 동일한 고백인데 목회자의 생활을 하면서 책이 줄 수 없는 유익,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 사역하면서. 오히려 그 교인들보다 내가 더 문제가 있구나, 많구나. 현대신학에 잠식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캄펀 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요 제일 밑에 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얀 바빙크 아버지는 28살에 교수를 거절해요. 캄펀에서. 그렇지만 헤르만 바빙크는 28살에 교수를 수락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30페이지. 자, 신학의 원리와 목적.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이나 이거 특강을 한번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 안 그러면 이제 1권, 바빙크 1권을 읽는 게 제가 봐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거를 하고 이제, 다른 걸 이제 하다가 이제 점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그거는 이제 조 목사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빙크는, 83년 1월 10일에 바빙크는 거룩한 신학의 학문성이라는 교수 취임 연설을 해요.
거기서 신학의 원리와 내용 그리고 그 목적을 아주 밝히 천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신학이 1876년에 제정된 네덜란드 고등교육법의 이원론적 체계, 요거 상향식, 하향식 어떤 그런 학문적 체계, 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이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시행에 따라서 종교학과 인간학 그리고 신학의 세속화가 되어버린 배경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변호하는 동시에 신학의 독특한 성격에 따른 신학의 방법과 임무, 즉 신학의 인식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목적이 무엇이냐를 선명하게 연설을 해요. 자, 세 가지. 신학의 인식 원리가 뭐냐? 외적 인식, 내적 인식. 그쵸?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시냐?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적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 그 인식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성경, 내적으로는 성령. 그쵸?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응? 테올로지 프로퍼, 신론. 그래서 바빙크는 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은 사실은 신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럼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송영을 위한 신학. 이거는 이제 개혁파의 전통이기도 해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으로 새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유한 삶과 의식, 고유한 언어와 지식을 갖는다라는 확신 아래 신학의 거룩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자, 볼게요. 첫째, 바빙크는 여기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빙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외적 인식 원리는 오로지 성경뿐이다. 천명을 해요. 성경뿐이다. 그리고 내적 인식 원리는 교회의 교사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성령과 함께하는 성경, 성경과 함께하는 성령의 교리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개혁파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그 성경의 제일 해석자도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성경과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자, 그래서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직 성경만이 이 땅의 모든 글과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자 스승이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성경을 부인할수록 인간의 책과 교사에 더 만족하게 될 뿐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 의존 감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식의 주관성. 그래서 성경의 그 명제적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내가 진리인. 그쵸? 내가 무호성이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해석자가 무호하지. 어떻게 성경이 무호하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독선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주관주의며 계몽주의인 거예요. 그럼 낭만주의로 넘어가고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신정통주의로 넘어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레이샴 메이첸 나오면서 근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본주의로. 그러면서 현대가 이제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후근대주의로 넘어가서 야 이제 각자 마음대로 하자. 뭐 서로 비판하고 비평할 이유가 뭐가 있냐. WCC 나오고 WEA 나오고 이제 막 근데 야 후근대까지 왔는데 굳이 니네가 우리를 비판해야 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지만 데이비드 조도 막 불교 대학 가가지고 그래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근본주의자들 몇 명만 피켓 들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저게 무슨 상관이냐? 쾌락, 자유, 나 자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사조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아주 그 러프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모든 참된 신학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에서 발생하고 성경에 근거하기에 전통과 선행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속죄에 덧붙이는 로마 카톨릭이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지성을 신지식의 근원으로 삼는 합리주의 그리고 슐라이마어의 절대 의존 감정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절대 의존 감정이 뭐죠?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소속되어 있다라고 의식하는 종교 감정의 본질이죠. 주관성.
그래서 자유주의의 현대신학의 아버지, 주관주의, 자유주의의 아버지, 슐라이에어 마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제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승구 교수님이 감수하시고 김달생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요 부분이 이제 해석이 잘 돼 있어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18세기의 철학자 칸트는,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인간은 경험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에 대한 관계는 신앙으로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여기도 주관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학문적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incomprehensibility죠. 이와 같은 그의 인식론적 원리는 인식론의 귀신이었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라이어 마허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슐라이 마허는 신학을 기독교 신앙의 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앙의 학,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학이라고 말하면서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경험에 치중하여 신학을 정의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과거에는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연구했으나 이제부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연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학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나 자신, 즉 인간의 노력에 관한 연구이며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연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다. 자, 20세기의 신정통주의자인 칼바르트는 신학을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던 그 전에 위치로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어디로요? 어디로? 정통주의로. 그쵸? 정통주의로 다시 이 자유주의를 끝내고 정통주의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바빙크나 칼바르트나 슐라이 마허나 헤르만, 자유주의 헤르만, 리츠리나 하르낙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요거를 받아들이는 신학체계, 요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며 개혁주의 신학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섞어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칸트나 슐라이 마허나 바르트는 결국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빙크랑 정확히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신학을 그 어휘와 조화되도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스키엔티아 데이라 그러잖아요. 테올로기아, 그쵸? 테오스 로고스, 테오스와 로고스, 로기아, 그 복수형의 합성어죠. 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객관적 대상으로 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아까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쵸? 외적, 내적, 외적 인식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내적 인식 원리는 성령. 그쵸?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단순하죠? 여기, 자, 31페이지에, 아까 30페이지네요. 인식 원리, 그리고 대상, 그리고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아주 바빙크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워필드 소개합니다. 워필드는 신학을 정의하기를,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스키엔티아 데이.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신학은 성경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경륜에 관한 연구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성경 많이 보신 분들 그 기억나시죠? 제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율법에서, 주의 법에서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히브리 성경에는 기이한 것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플루럴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자, 이 주의 율법에, 그쵸?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있고 아무리 율법을 봐도 주의 기이한 것을 제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편 119편 18절, 즉 그 기자가 하나님, 분명 우리한텐 외적 인식의 원리인 성경이 여기 있지만은 내적 인식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쵸? 그거를 개혁주의 신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일루미네이션 닥트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조명을 주셔서, 영감이 아닙니다. 인스퍼레이션,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은 성경을 쓸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명의 교리.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눈을 열어주셔서 조명을 해주셔서, 왜? 우리는 어둠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명을 주셔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스피리투스, 스피릿, 베르보, 글, 버벌, 그쵸? 영어 단어로 하면 버벌, 말, 함께, 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만 봐도, 그것만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공부를 그냥 잘하고 이런 그 문학 문법에 탁월하다 하더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거군. 슐라이 마어가 이거 하나 주의를 못 할까요? 학문적으로 그냥 저 뭐야, 인터프리테이션을 못 할까요? 그냥 이제 문법적으로 아니죠. 칼바르트가 그걸 못 할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려면. 그거를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조명의 교리라고 하는 거고, 그 모든 프로세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 돌리는 송영의 신학을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벌써 10시 반이네요. 자, 넘어가세요. 자, 둘째. 바빙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 교회에 주어진 신학은 하나님 자신을 그 내용과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한다. 신학의 인식 원리가 성경인 반면 신학의 본질적 원리는 자연과 은혜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게알더스 보스 같은 사람들이. 게알더스 보스랑 바빙크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였어요. 성경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 보스라고 있죠. 화란의 성경신학자. 물론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지만, 자, 특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슐라이 마오도 신앙의 학문이라 그랬죠. 신학을 그냥 객관적인 신학이 아니고 신앙의 학문. 그러니까 주관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빙크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주장을 한다. 레기나 스키엔티아롬.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피조물의 특정 영역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신학은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피니툼 non capax infinitum이라는 말 있잖아요. 라틴어 경구 중에. 유한이, 그쵸?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잡을 수 있냐?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이해할 수 있냐? 지 컴프렌디스 난 에스트 데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뭐하러 믿고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그분을 뭐하러 믿고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피니툼 넌 카팍스 인피니툼. 피니툼은 인피니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레벨레이션이 필요하죠.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죠. 아포칼립시스, 계시. 계시는 이제 일반 여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베일에 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베일링 하는 거예요. 계시는. 계시는 드러내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밀을 드러내는 거지 덮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들처럼. 신천지를 들어보면 더 이상하고 어렵잖아요. 실제 한국에도 되게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송영묵 교수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고신신약학 교수님일 거예요.
송영묵 교수님이나 지난번에 소개했던 뭐 이런 저 뒤에도 보이겠지만 뒤에 있나? 아무튼 그런 이제 어 그레고리 빌이나 이제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걸 이제 구해야죠,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요.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고 싶어요. 그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바빙크는 신학의 1차적인 임무가 하나님이 계시한 유기적 진리를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지성에는 그 서양 철학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오성과 이성. 지성에는 오성과 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즉 기독교가 진리임을 우리 이성에 촉구하며 우리 믿음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신학의 영광스러운 목적이다. 자, 바빙크는 신학을 이론적인 학문인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으로 이해한다. 어디서 긁어왔을까요? 피에타스 앤 스키엔티아, 칼빈에게서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또 다른 별명이 있죠. 경건 강요, 인스티튜션, 경건 강요. 이거는 니네 지적 만족 주려고 쓰는 게 아니야. 이 지성, 이 이성의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려고 이제 이런 책을 쓰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페큘레이션 한 그런 현학적이며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논구하면서 지적 유의를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스키엔티아를 배워서 어떻게 피에타스를 내 삶에서 그 내가 있는 이 영역에서 그 이제 당연히 바빙크와 그 카이퍼로 넘어간 그 영역 주권 사상이죠. 이 땅의 어떤 그런 문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며 구가하며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실제 신앙하고 왜 우리는 익스트림리 칼비니스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칭의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쵸?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고 주변에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교육자들의 사명은 딱 나온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그 구속사역 이후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사는 새 언약적 삶. 성령이 너희의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하나님의 그 계명, 법도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디다케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너희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은 성령이지. 그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에스겔 36장이나 예레미야 31장이나 이런 데 이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어떤 성화의 삶을 이루었어야 됐다면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단에서 최대한 이제 매력 있게 내 딴에는 매력 있게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많은 공부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 시대의 언어에 맞게 렐레벤시라 그러죠? 적실성. 그쵸? 어떨 때는 개혁주의자들 너무 감사해요.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개혁주의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저기 커밍아웃하고 사역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한데 가끔 보면 너무 저기 좀 그래. 좀 갑갑해. 매력이 없어. 이제 이러면 좀 현대의 적실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매력 있게 나 하나 매력 있게 해서 저기 상품으로 팔려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음. 자, 그런 생각들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의 특징은 실천적 삶, 특히 윤리적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신학의 종국적이며 최상의 거룩한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한다. 그쵸?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음. 신학의 인식 원리. 외적으로는 성경,
내적으로는 성령. 그쵸? 그리고 대상,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쵸? 그 다음에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음, 단순하죠. 개혁신학은 정말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은 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예, 아퀴나스의 정의를 좀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 게알더스 보스의 신학의 정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조직 신학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 사고와 시스테매틱한 사고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조직 신학 강의예요. 설교가. 아니, 설교는 그 조직 신학 강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문을 최대한 본문에 있는 거를 이 전체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래서 퀘릭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어로 캐리그마.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간증하고 웃기고 울리고, 음, 그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뭐 부럽진까진 않지만, 근데 전혀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부럽진 않지만, 와 저렇게 강단의 광대, 야 진짜 탁월하다. 근데 로이드 존스가 설교와 설교자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엔 혐오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혐오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들은 교역자가 아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아니다. 프리칭 앤 프리처라는 책에서 설교와 설교자, 설교 행위와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들이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차라리 개그 콘서트를 나가든가. 거긴 이제 그 뭐야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 떨어지니까 못 나가겠죠. 여기가 이제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막 무슨 범죄자도 막 들어오고. 음. 아니 이러면 세지니까 바로 게알더스 보스 얘기를 하면, 자 신학 전반에 대한 정의,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 그래서 스키엔티아 데이예요. 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해 놓고 보면 신학이 계시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뒤따른다. 왜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밖에 모른다니까요.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툼. 음.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우리들 자신의 편에서 그 일을 주도한다. 왜요? 그것들보단 내가 저기 IQ가 높으니까, 지성이 좋으니까. 그 대상들은 수동적이고 우리가 능동적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고 조사하고 그것들과 더불어 실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은 그 정도까지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영적인 삶은 본질상 감추어진 것이요 그 자체 속에 완전히 숨어있는 삶이다. 그러니 그 삶은 오로지 그쪽에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칼바르트의 표현하면 데우스 딕시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그의 뜻의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서 자의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만 비로소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우리에게로 오셔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저 일반적인 인격적 영적 존재가 아니시다. 그는 우리의 최고의 사고보다도 무한히 높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성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에 관하여 무슨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처하여 있는 비정상적인 처지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연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았다. 이전에는 완전한 교통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분리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함께 걷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올바로 교정시키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심에서 나와야 한다. 세오센트리즘이죠. 신중심주의, 하나님 주권주의.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자기를 얼마든지 열어 보여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바빙크에게 있어서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신지식을 도출하고 성령의 인도하에 숙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묘사하는 것을 추구한다. 요게 바빙크의 신학 정의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48분인데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넘어가면 이게 지금 애매해지니까 31페이지로 저희가 이제 만족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또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렉시콘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또 정리해 보셔서 잘 또 이 신학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신학생들, 뭐 전도사님들, 뭐 목회자, 목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딱딱한 강의 들으시느라고.